신앙생활에 별 풍파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삶이 편안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나 보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다고 인정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의 인지상정인 것이죠. 사람 마음이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전에도 제가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들에는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는 그것이 끝인 것 같지만 그 위에 단계가 또 있고 그 위에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단계와 더 깊은 수준, 그리고 완전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차원,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수준의 신앙생활,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수준과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데는 어떤 과정과 어떤 통과 의례와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나는 그냥 45도 상승 그래프를 그냥 계속 그리면서 살아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삶을 살다 보면 언듀레이션, 그러니까 삶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땅바닥으로 확 곤두박질 쳐서 삶이 거의 밑바닥까지 다 가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또한 어떤 때는 마치 창공을 날아가는 것처럼 너무 삶이 잘 풀리고 자기가 원하고 뜻하는 것 이상으로 삶이 잘 굴러가서 교만을 떨면서 오만을 떨면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마치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또 상황이 또 안 좋아지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인간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엎치락뒤치락하는 언듀레이션이 있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이에요. 문제는 사람이 한 방향으로 계속 일직선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또 다른 차원을 위해서 그 다른 차원을 일하려면 마치 그 문과도 같은 곳을 통과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그 다음 차원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차원의 문을, 또 다른 수준의 문을 열고 들어간 엘리야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사도행전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걸출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더불어서 엘리사의 이런 이야기들을 구약 성경의 사도행전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했던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평탄하게 아주 좋은 집안에서 잘 태어나서 삶을 원만하게 살아가면서 점점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살아갔느냐? 그렇지가 않죠. 오늘의 이 엘리야는 이 엘리야 19장 이전에 엘리야 18장에서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어떤 일을 했느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의 9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쳐서 그들과 950대 1의 승리를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혁혁한 승리를 거두었던 이 엘리야가 이 열왕기상 18장과 19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19장에 와서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는 도저히 이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가지고 그냥 언제 죽나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나는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는 죽는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이시죠. 근데 한 번에 먹여서 기운을 못 차리니
여러 번 그를 다시금 일으켜서 먹고 회복하게 하시고 먹고 회복하게 하셔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40주야를 끊임없이 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천사가 강권하여서 떡을 먹여서 기운을 차리니까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간 것입니다. 그랬는데 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가서 하나님에게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다시금 기운을 차리려고 간 것이 아니라 죽더라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갔어요.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물으시죠. 너 여기 웬일이냐? 뜬금이 없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엘리야가 지쳐있는 것도 알고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알고 엘리야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다 아셨고 그 변화 때문에 천사를 명해서 보내어서 야 엘리야를 먹여라. 저래서는 나를 만나러 오기 전에 죽겠다라고 하면서 천사를 보내어서 엘리야에게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서 먹게 하고 또 지쳐서 쓰러져 있으면 또 일으켜서 또 먹게 하고 기운을 차려서 자신 앞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말은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닌데 여기 왜 왔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까 엘리야가 변명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의 변명이 좀 독특해요. 그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나는 하나님 여호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믿음이 특출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떠냐면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버리고 주의 제단, 교회를 다 없애버려요. 성전을 다 폐쇄해버려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다 망가뜨려버려요. 그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다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남았는데 자기도 지금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의 마지막 남은 저가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는 저도 막판까지 궁지에 물려서 저도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말이 엘리야의 변명같이 들립니까? 아니면 엘리야의 호소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이 말이 사실을 하나님에게 전하는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여기 이 말을 하는 엘리야의 속마음은 어떠할까요? 물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알 수는 없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 엘리야가 이 말을 할 때에 한 번 하지 않아요. 한 장을 성경책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한 장만 더 넘기면 열왕기상 19장 14절에 그는 똑같은 말을 하나님한테 또 해. 그는 똑같은 말을 하나님께 또 해. 그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알아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러한 상황에 궁지에 몰려 있어서 사실을 하나님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것 같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전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너무 믿음을 위해서 고군분투했지만 저에게 돌아온 것은 목숨의 위협이고 이제 제가 죽으면 세상의 믿음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습니다 라고 와서 하나님에게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투정을 부리고. 어린아이들한테 뭐 조금 잘한다 격려를 해주다가 아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조금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어? 도대체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그러면 애가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뭐 요즘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다죠. 아빠는 공부를 어떻게 했어? 아빠는 몇 등이야?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볼 거야. 요즘 옛날에는 막 아버지는 얼마나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 그런 이야기가 통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아빠는 몇 등 했어? 부모님한테 물어볼 거야. 막 그러니까 그 조부모님한테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볼 거야. 아빠 엄마는 무슨 학교 나왔어? 뭐 이러면서 애들이 그런다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네. 이게 마음이 투정과 어리광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 물론 엘리야의 말이 전적으로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틀렸다고 합니까? 틀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 이젠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 사정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마치 코로나19를 핑계해 가면서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어렵고 교회가 덕이 안 되고 교회가에서 무슨 행사로 교회의 어떤 모임 때문에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막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어렵고 예배드리기가 힘들고 뭐 이렇고 저렇고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마치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한테 이런 투정을 부리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여러분 아까 전에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 단계 더 새로운 세계로 깊은 단계로 들어가려면 관문이 필요해요. 근데 그 관문이 어떠한 관문이냐? 실력을 쌓아가지고 어떤 그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세미한 음성을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 자기 부인과 순종이 바로 이 신앙생활에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고민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스스로 정해놓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생활의 신앙을 자기가 정의 내리고 규정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은 이거야 라고 딱 규정하고 신앙생활은 이거야 라고 생각하고 딱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든 잘못하든 스스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규정하고 정해서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한 것처럼 아니면 그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으시며 살아가십니까?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혹시 세미한 주의 음성은 안 들리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엘리야와도 같은 그런 신앙생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가 계신 산 앞에 호렙산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호렙산 안에 서서 그가 굴 안에 있었거든요. 굴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요. 그래서 너는 굴 바깥에 나와서 그 앞에 서 있어라. 여호와 앞에 서라. 그렇게 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갔죠. 나가서 탁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타나시나 보다. 나도 따지고 해야 할 말이 많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 꼴이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하려고 선지자를 시킨 것이냐? 라고 하면서 마치
뭐 적절한 말은 아니지만 역발산 기계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정말 따져 물을 것이야. 나는 정말 억울하고 너무 원통해. 도대체 그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죽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기라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지나가시는데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처럼 나타나시는 것처럼 그에게 나타나시는데 첫 번째 그에게 강한 바람이 하나님이 마치 강한 바람, 그러니까 태풍이 휘몰아치는 것처럼 그를 바람이 막 휘몰아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없겠습니까? 여러분 그 여름 겨울에 찬 바람보다 여름에 태풍이 더 힘차긴 힘차죠. 근데 제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센 바람을 언제 맞아봤냐면 한겨울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겨울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 마침 수련회를 갔던 장소가 설악산 바로 아래에 있는 리조트였어요. 설악산 바로 아래에 있는 리조트였는데 그 설악산 바로 아래에 있는 리조트가 이제 굉장히 크게 생겼습니다. 한 10몇 층씩 돼 있어요. 근데 그 리조트가 희한하게도 두 건물이 아주 가까이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건물 등지고 설악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람이 설악산에서 바람이 확 내려오는데 그 내려온 바람이 두 건물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삽시간에 두 건물 사이에 딱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정말 날라. 저는 태풍도 그 정도 태풍을 못 만났는데 어느 정도냐면 차 문이 열렸는데 차 문이 닫히질 않는 거예요. 차 문이 탁 열렸는데 차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그 문을 한 사람이 못 닫아가지고 성인 남자 두 사람이 그걸 겨우겨우 닫았는데 그때가 가장.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바람이 휘몰아쳐서 거의 자기가 날아갈 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여기 오셨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지진을 거의 겪지 않으니까 지진에 두려움이 없이 대부분 살지 않습니까? 물론 포항에서도 몇 년 전에 큰 지진이 있어서 사람들이 정말 정신적인 어떤 충격 아니면 두려움을 겪을 정도로 했었지만 땅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겪지 않았지만 땅이 흔들려서 지진의 충격을 이렇게 받은 적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위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서 있는 곳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기반을 두고 있는, 발을 디디고 있는, 자기가 지탱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사람이 나는 돈에 모든 것을 걸고 돈 위에 서 있는데 어느 날 돈이 다 흔들려가지고 사방팔방 돈이 흩어지거나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치적인 생명을 사실 삶의 목숨이라고 걸고 있는데 정치적인 생명이 그냥 우르르 하면서 지지율이 퍽퍽퍽 떨어지면서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성공이 아니라 나락으로 막 떨어지면서 성공의 반대급부인 그런 두려움들이 자기에게 막 몰아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사람이 살기가 힘들겠죠. 근데 문제는 그러한 모든 기반들을 흔들어 제치는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세 번째는 불이었습니다. 세상에 모든 걸 태우죠. 그리고 불의 그 뜨거움과 열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화산도 없는 시대에 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너무 어렵어요. 근데 활활 타오르는 화산들이 이렇게 쏟아져서 용암이나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면 그게 건물을 태우는 게 아니라 쇠나 돌도 녹여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쇠와 돌을 녹여서 그것들을 다 태우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한 맹렬한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모두 겪었던 엘리야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니,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니 그러면 엘리야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 오시려나? 이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자신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연약하고 도대체 또한 세상에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지 않는 그러한 초라한 하나님이신 것인지를 의구심이 들어서 하나님한테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놀라운 자연적인 섭리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 마지막으로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해지고 나서 그 가운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로 그에게 말씀하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자기가 자신의 삶을 신앙을 규정한 사람들이 가장 제가 보기에는 위험한 것이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냐면 조용해. 들리지 않아요. 똑바로 들어봐! 그러면서 그따위로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야 복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이 또렷하면서도 분명하게 아주 조용하면서도 아주 분명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가 보기에는 이 관문이 어떤 것이냐면 휘몰아치는 바람과 지진, 불을 다 겪고 그것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때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관문을 지난 사람이 있고 지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는 그제서야 그 관문을 지나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계가 없으면 우리는 모두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이전의 엘리야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한테 투정 부리고 조금 열심히 했다고 하면 들레고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를 자기를 인정하려고 마음 먹고 그러면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의 삶에 하나님 도대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저처럼 믿음 생활했는 사람 나와보라고 막 심지어는 제가 도대체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경우 근데 여러분 진정 참되신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세 가지의 혁혁한 일들을 싹 지나가고 그 다른 관문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기에 세미한 아주 조용하면서도 분명한 그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 단계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는 지 뜻대로 안 되니까 투정하면서 하나님한테 성질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못난 인생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 물으셔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니 아까 전에도 물으셨잖아요. 대답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엘리야가 똑같이 말할 걸 아시고 하나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 여기 뭐 하는 일이냐? 너는 여기 왜 온 것이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똑같이 대답.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유배한 거 아시죠?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언약은 다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흘어버리고 칼로 주의 전사를 다 죽여서 이제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그 일을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그들 손에 죽느니 그냥 저를 데려가세요. 그냥 하나님이 저를 그냥 이제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전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습니다. 저를 데려가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한테로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더럽고 힘들고 이런 꼴을 보느니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해답이 무엇이었느냐면 희한하죠. 그래, 뭐 내가 너를 데려가지. 뭐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세 가지였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아람의 왕을 세웠는데 아람의 왕을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을 만들어요. 사실 하사엘은 아람이라는 나라, 이스라엘과 이렇게 대적을 하고 있는 그 나라의 왕의 후손이 아니라 군대의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 군대 장관이었던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예후 역시 이스라엘의 왕족 출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였죠. 근데 예후에게도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이 두 나라, 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서로 대적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 대적하고 있는 각각의 나라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 왕 밑에 있는 장관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아람의 왕도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고 여기 예후 역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왕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너의 이후가 이어지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두 나라의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둘을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도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이 깊은 그 차원의 수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실하고 정결한 사람을 7,000명을 남길 것이다. 7,000명이 남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뭐가 안 맞죠. 엘리야는 나는 믿음을 지킨 유일한 마지막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한 명이라고 생각하지 나는 이스라엘에 너 같은 사람을 7,000명이나 남겨둘 것이라는 거예요. 7,000명이나 남겨둘 것이다. 남겨진 자, 믿음으로 남겨진 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진실된 하나님의 신자들을 7,000명을 항상 남겨둘 것이다라는 거. 그들은 다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세상하고 짝하지도 않았고 세상에 있는 그런 것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7,000명이라. 그러니까 7이 완전수인데 그 7이 1,000. 7이 완전수인데 그 7 완전한 수가 1,000이나 있다. 여러분,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야, 나는 할 만큼 했고 힘들고 어렵고 이걸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관문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세미하게도 말씀하셔도 아예 내 귀에 명확하고도 또렷하고 분명하게 들려지도록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들려요. 언제든지.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도 또렷하게 들려요. 또렷하게 들려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대로 하시되 결국 믿음과 신앙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해도 여러분 오늘이 1월의 마지막 날이죠. 한 달이 다 갔습니다. 12분의 1이 벌써 지나갔어요. 저도 새 시리즈 설교 3개 하고 나니까 벌써 한 달이 가버렸어요. 마음이 갑자기 급해져 버렸어요. 이게 계획이가 아닌데 이러면서 올해는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갑자기 했는데 너무 계획을 많이 잡아둔 것 같아가지고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할 게 많은데 시간이 모자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근데 여러분 올 한 해 남은 11달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끄시는지. 그래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결국은 신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런 고백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는 자만이 세상의 승리자로 남겠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